악인들이 예수께로부터 숨으려는 부질없는 시도 하늘 5장 그리스도의 재림의 제2편입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제 1편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 2편이 됩니다. 악인들이 예수께로부터 숨으려는 부질없는 시도.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 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불경건한 손으로 주님께 자석옷을 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저항하지 않는 손에 가짜 호를 들리고 참남된 조롱으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한 바로 그 사람들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짐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정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바리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이를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제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제는 인간적 고민의 절규가 나타난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졌던 것보다 한층 더 큰 소리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진실로 메시아다 하는 두려운 실망의 통곡이 일어난다. 그들은 만왕의 왕 앞에서 피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천연계 이변으로 생긴 깊은 동굴 속에 그들의 몸을 숨기고자 헛된 노력을 한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로 요행하는데 7일 걸림.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리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올라갔다. 이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금 거문고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주셨다. 지금 어, Y 여사가 쓴 하늘이라는 제목의 책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5장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분량이 많아서 오늘 그 나머지 2편을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썼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들은 그 위에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면류관에는 별이 불과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면류관에 아주 만족해 하였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가 저희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 위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주위를 둘렀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있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 진주문을 붙들고 찬란한 돌적이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세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갔으며 우리는 그 도성에 당당히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맞이하심.
속량받은 무리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찍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더욱 훌륭한 음성을 듣는다.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제 성취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내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죄의 흔적과 암영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순간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거룩한 성에서 두 아담이 만남.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여기에서 두 아담은 하나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고 또 한 분은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다. 시들어가는 모든 나뭇잎, 모든 희생제물, 아름다운 천연계에 덮이는 모든 암영, 인류의 순결에 나타나는 모든 오점 등은 자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가 죄악이 충만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번민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그는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최초의 통치권을 회복한 것이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고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진정한 포도나무들과 한때 사랑하여 재배하던 화초들을 본다.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멸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 검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무덤을 열어준 천사들은 이 재해를 목격한다. 이제 그들은 구속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한다. 어린 양과 함께 유리 바닷가의 섬,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이외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오늘은 하늘 5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14만 4천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복음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낭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